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신뢰할 만한 친구를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속마음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한두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곁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함께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할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면요, 늘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이리저리 함께 놀러 갔던 일, 그런 관계보다도 물론 그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통과해낸 사람들, 진짜 만만치 않은 짐들을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 그런 일을 함께 겪다 보니까 내 연약함, 허물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허물,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동료들,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이 되고 더 깊어지고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진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깊어진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힘을 얻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맛보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니까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정말로 새로운 사랑이 싹 트니까 샤워를 하지 않던 애가 샤워를 막 해요. 자주. 엄마가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는 환생이란 노래가 전에 있었는데, 환생이란 용어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조금 어색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존재 방식이 달라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제대로 맛보아 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믿음에 결단하였지만 그가 두려움에 무너졌어요.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가 민망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조정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들을 얻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요, 그것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바로 그때, 그 약속의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그 약속의 열매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평생 약속의 열매만을 쫓으며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요, 머리로는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결정적인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바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번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세요. 번제가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불로 그 생명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관해서 꿰뚫어 보는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던 이삭에게 온통 쏟아지고 있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가야 할 길, 그의 시선이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국 거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증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삶으로, 행함으로만 답변해야 하는 그 지점에 아브라함을 갖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템포 있게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는데 3절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즉각 하나님의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 대목이 참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면요, 아마 늦게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장작을 준비하고 길 떠날 채비를 느릿느릿하게 하고 오늘 떠나지 않을 이유를 찾았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장작 준비하고 아들 이삭 챙기고 그리고 함께 갈 종들 챙겨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의 삶에서는 방황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다른 길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나아갔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실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바다를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다를 설명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리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고 끝이 없는 것 같은지를 설명한다고 해서 바다를 잘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바다를 완벽한 언어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를 쳐다보면 마음이 뻥 뚫려. 아무리 말해봐도 어떻게 마음이 뻥 뚫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 수평선을 따라 지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어떻게 말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바다가 주는 평온함에 대해서, 때로 풍랑치는 그 바다의 무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켜 줄 수 있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서 그 바다를 보기도 하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헤엄쳐 보기도 하고 바닷가를 거닐어 보기도 하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바닷가에 가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거 있잖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진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생명이라는 것만은 아브라함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이 있다는 거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 연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는, 또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안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마음이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불행할지도 몰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아마 불편할런지 몰라요. 불안할런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불안할런지 몰라요. 하지만 한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과 불편한 것은 다른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모로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 안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고,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그 끈끈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소망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오는 많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를 속여요. 불편한 것을 불행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잘 보아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불안감이 순간 몰려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라면,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조금은 내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틈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붙잡아지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이 나는 일이 어딜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플러싱에 있는 플러싱 제일교회라는 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뉴욕 연회에 있는 교회 중에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로 그래도 자리매김했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제가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제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편지를 써줘야 된다, 뭐 공문서는 아니라 교회에서 발행하는 어떤 증명이라든가 편지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그래도 담당해서 쓰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 그런데 뉴욕에서 이제 체류하는 신분을 얻기 위한 분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종교 망명으로 인정을 받으면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장 안정적으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도 진짜 종교 망명을 하시려는 분도 있었지만 오시자마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와서 종교 망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편지를 써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편지는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밖에 써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한 2주, 3주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이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 법원에 내는 편지 있는 그대로 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조금 기다리실 수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훈련도 받아보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의 점검도 해보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밟으셔서 제가 6개월 후에는 이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 사람, 그래서 종교 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6개월 후에 그렇게 써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편지 써줄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 이야기에 정말로 그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시작하셨어요. 아마 처음 시작한 동기는 이 편지를 얻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함께하고 훈련하고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 중에 정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기도 전에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편지를 요구하지 않으신 분도 많아요. 믿음의 길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 오늘 말씀의 순종에 이미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관하여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허물 많고 연약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허물 많았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날 밤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정직하게 선 거예요.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너의 삶에 무엇이니? 너는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에 무엇이니?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아브라함아, 너는 날 사랑하냐?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을 챙기고 두 종들을 동행하게 하고 나귀의 장작을 실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저는 그 여행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3일 내내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선조들이 이 3일의 기간을, 이 3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과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토요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토요일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여러분, 십자가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토요일의 아침은 그냥 어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가 뜨고 일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철저하게 잔인한 시간. 우리도 그런 날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나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울음이 그치지 않고 너무너무 울다 이제는 울음조차 안 나오는 그런 날을 경험한 적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화창한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내 일상의 시간도 있는 그대로 점심때가 되니까 제가 배가 고파요. 진짜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내가 슬프면서도 나는 또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잔인하게 보이는 시간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거죠? 철저하게 잔인한 것 같은 그 토요일의 시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죽음의 무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동안 걸어가는 절망과도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과도 같은 그 시간에 진짜 어제와는 전혀 다를 것 없는 일상의 시간이 계속됐겠죠. 특별하다면 그가 그 길을 계속 순종으로 걷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침묵의 대화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 없이는 걸을 수 없는 3일 동안의 길,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걸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나누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갖는 이 마음에 대하여 믿음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의 자녀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 3일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산이 보이는 바로 그 앞까지 가서 그 종들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놀라워요.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요, 번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부활에 관한 믿음도 동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치려는 믿음도 있고 부활의 믿음도 그가 가지고 있어요. 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 그 길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알았기에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순종의 길에 아들 이삭의 순종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여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찢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 믿음의 선포죠. 이삭을 말하는 것도 같아요. 번제로 드릴 이삭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예비되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들 이삭도 대단한 순종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번제할 그 제단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합니다. 아마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번제단 주변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주의 사자가 이 일을 막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야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이 순종으로 행하는 바로 이때 내가 알겠구나. 네가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너의 진짜 마음을 알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일을 완전히 막으시고 예비된 순양 하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 숫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누리게 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표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누구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미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그가 받은 정말로 축복이 있었어요. 이 세상 성공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가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야. 너가 내 친구야. 너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 순종의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두려웠을까요? 그가 걷는 길이 흔들렸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는 기록을 멈춥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에,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서 마음 아프고 넘어지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며 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누구나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만 계속했어요. 여러분, 지겨우세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축복. 여러분, 세상에서 안정감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정감 취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또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길을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분명히 정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기까지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길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다 주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여러분과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신 바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의, 나의 생각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길을 걷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인으로 오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처럼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붙잡아 예수의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 걷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성품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성품, 그 마음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길 걷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이리저리 엄한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자임을 오늘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지하였던 것을 이제 주께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청년들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증언자로 주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별된 예물을 정성 들여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고 정말로 삶에 드릴 것은 없지만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길 걷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걷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믿음의 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걷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